안녕하세요. 저는 장창한 목사입니다. 저희 교부와 개혁신앙 목회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의 또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죠. 저희 개혁신학의 또 자랑을 한번 해보고 또 왜 개혁신학이 중요한지 또 그리고 이것이 사회와 또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칼빈이라 하면 어떤 종교개혁과 관련된 신학자 또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범위 안에서만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의 그런 사회, 문화, 정치, 이외 모든 분야가 칼빈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올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변화를 끼친 사람이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기 때문이죠. 조지 벤크로프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을 기억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의 자유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이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종교 깊이 들어가면 종교개혁의 기원에서 미국이 만들어졌죠. 루소, 니체, 마르크스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또 여러가지 그들이 펼친 제안한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념들이 있지만 이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컸고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의 유산이라는 책으로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칼빈주의라 하면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가지 생각나는 문구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클라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칼빈 남긴 유산,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을 간단히 말하면 학문, 문화, 정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관련해서 잠깐 나누어 보면 당시에는 귀족이 어떤 자손, 그런 가족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이후로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공교육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여러 가지 법학, 의학부를 어떤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로 만든 것이 칼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유럽의 곳곳에 칼빈이 제안한 어떤 생각들을 전달했던 것이죠. 또 구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이전엔 구제활동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이 칼빈 이후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칼빈이 구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나 노인, 과부 등 그런 환자, 성매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항상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보호를 해줬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또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또 이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 또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것을 칼빈이 제안을 했습니다. 또 윤리의 정립을 이루었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현대의 그런 여러 가지 윤리, 도덕 같은 것이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또한 칼빈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칼빈이 분석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을 이 칼빈이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선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로부터 아주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칼빈은 자유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했죠. 개인과 또 종교,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칼빈이 정립을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당회라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 다 아시는 것이죠. 이 당회 장로님들이랑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당회를 이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당회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회 정치, 공화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죠. 현대적인 요즘의 민주사회, 바로 칼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왕이 또 노예들, 또 농노 이런 식으로 왕권 위주였죠. 근데 칼빈 이후로 민주, 우리 시민이 모든 사회의 시작점이자 권력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는 그런 개념을 칼빈이 처음에 도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공화정, 또 의회정 참 중요하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노동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제 외에는 소명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아주 무시받는, 천대받는, 별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이후로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 소명을 받은 직업이 됐습니다. 이 직업은 개신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직업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칼빈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시키셨다. 이렇게 아주 보람이 있도록 만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자본주의를 태동시켰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관련된 또 개념들이 처음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이 상공업을, 또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부터 시작이지만 본격적으로 칼빈의 시대에 이 상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농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새로운 계층이었죠. 상공업을 아주 강화해 나가는 시기에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의 발전입니다. 칼빈은 시편과 찬송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크게 예배에서 또 음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교회로 많이 들여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욱 음악이라는 게 또 대중화되고 특히나 또 라틴어로 주로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예전을 집행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평신도에게 그들이 쓰는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음악의 발전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음악을 하려면 글자도 당연히 발달을 해야 되겠죠. 언어도 많은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 출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에는 책이 크게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칼빈의 생각들을 유럽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인쇄술을 또 발전시켰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을 크게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 칼빈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개혁을 시키고 또 개혁이 되고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와의 연결점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관계를 잘 설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일반 학문의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발전되도록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계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개혁신학이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모든 학문의 영역을 다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신학 분야가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개혁신학이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주 가볍게만 살펴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가올 수 있도록 또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